이제 그 돌아오는 주에 저번 주에는 또 그죠? 예, 사전 선거가 있었고요. 여러분 공약 잘 보시고요. 소신 있게 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선거했으면 참 좋겠고요. 교회는 거기까지입니다. 예, 거기까지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서로 뭐 누구 뽑으라 독려해서도 안 되고요. 교회는 거기까지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 살펴본 말씀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는 기적 이야기였어요. 그죠? 바울은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요. 그 믿음에 의존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제 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정말 그 믿음에 의존해서 순종해서 일어나 걷는 치유 기적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그 다음 이야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안진뱅이 기적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 신이 사람으로 현현한 줄 알고 제사 드리려 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이제 11절 한번 크게 읽어보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여기 보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이 안진뱅이 일으킨 기적을 보았다 그러죠. 그리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대요. 루가오니아 방언은 루가오니아 언어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보통 무슨 언어를 쓰냐면 당시의 로마 국제 언어가 헬라어 라틴어예요. 근데 바울도 어느 곳에 가든지 이방 지역에서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헬라어가 아니라 뭘로 소리를 질렀다고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그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이런 경우가 비슷해요. 지방에 살던 분이 서울에 오면 표준말을 쓰죠? 안 되는 건 막 이렇게 노력하면서 쓰잖아요. 그러다가 놀란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고향 사투리가 튀어나와요. 뭐랑께 하면서 그죠? 옴매 하면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가 굉장히 비슷한 경우예요.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요. 바나바 바울을 제우스, 그러니까 헬라 최고의 신으로 여기고요. 그 다음에 헤르메스, 제우스 신의 대변인이거든요. 이렇게 칭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전설 때문에 그래요. 당시 루스드라 사람은요. 헬라 최고 신으로 여겼던 제우스, 그 전령신이 헤르메스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설화가 내려왔어요. 뭐냐면 오래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그 마을에 왔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빌레몬, 바오시스라는 가난한 부부만 이 신들의 방문을 환영하고 나머지는 다 외면하고 배척을 했대요. 너무 화가 나서 제우스, 헤르메스 신이 환영했던 부부만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홍수로 다 멸망을 시켰다는 그런 설화예요.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찰나에 안진뱅이 기적을 본 거예요. 여러분, 날 때부터 안진뱅이 일으키는 기적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자, 야, 이거 틀림없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현현한 거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고 숭배하려고 했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나바를 뭐라고 표현해요? 스스, 제우스고요. 예, 또 여기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바나바가 이 바울에 비해서 외적으로 신체가 더 훤칠했어요. 예, 그리고 나이도 많고 지긋이 묵묵히 서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복음을 현란하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의 대변인 헤르메스로 생각하고요. 이 바나바는 제우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이에요. 전에 우리 금창대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하실 때 오늘날 네팔도요, 힌두교가 90%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지금도요, 네팔에서는 4, 5살 아이, 소녀를 선별을 해가지고요, 신으로 격상을 시켜요. 신당에 그 아이를 모셔놓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정말 우매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일으킨 기적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그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이런 헛된 일을 벌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죠.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바로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옷을 찢고 경배받기를 거절했대요. 여기 옷을 찢는다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극심한 슬픔, 근심을 표현할 때 찢어요. 개인적인 슬픔만이 아니라 누군가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걸 봤다. 아니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걸 볼 때 옷을 찢고 슬퍼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신으로 격상시키잖아요. 그래서 옷을 찢고 만류하는 내용이에요. 18절 뒤에 한번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함이라. 겨우 말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지 겨우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면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한마디에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났다면 분명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바울처럼 옷을 찢고 크게 슬퍼하면서 우리가 소리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성전 미문 곁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뭐라고 외치죠? 우리를 주목하니까 왜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려고 그렇게 소리를 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에게는요. 자신이 높임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자기 우상화를 즐기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냐면 가장 큰 죄가 우상숭배예요. 10계명 제1계명도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죠? 자기 우상화도 우상숭배예요. 시편 115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절대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래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요.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었죠. 자기 우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눈 한번 지금 감고 모든 영광 받아 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본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신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결코 잊어버리질 않아요. 결단코 안진뱅이 기적이요. 자신의 권능으로 나타났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능력을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우상화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성정이라는 헬라어가요. 죄성, 연약함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나도 죄인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베드로에게도 잘 나타나죠.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하나님처럼 맞이해요. 하나님처럼 경배를 하려고 했어요. 이방인이니까. 그때 뭐라 그럽니까? 일어서다. 나도 사람이다. 왜 오늘날 우죽순처럼 이단 교주들이 막 생겨날까요? 왜 자신이 신이나 되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요. 신대접을 받으려고 할까요? 제가 그 만민중앙교회인가? 그 이단 있잖아요. 그 교주 그 누구죠 이름이?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그 교주가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막 그러고 갔다가 그 기사를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그런 일을 할 때는 천사도 얼굴로 돌린대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미쳤더라고요.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저 얼마나 그걸 보고 분노가 일어났는지 사람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또 무지한 백성들은 거기에 또 따라가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오늘날 사람들이 기적을 행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요. 사도행전에 나왔던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의 큰 권능을 행한 건 못 봤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난 건 못 봤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적을 일으켜도요, 자기의 개인의 권권, 능력을 행한 것처럼 다 나타내요. 영광을 다 받지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그 큰 권능을 행하면서도 교만에 빠지지 않아요. 절대 자기 경건이나 능력으로 행한 것처럼 사람들을 주목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전 여기에 감동을 받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귀 쓰임을 받죠. 혹 이 시간 여러분 중에 에이, 나같이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뭔 자기 우상에 빠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죽지 못한 내 자존심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진 않냐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은근히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보다 더 많이 바라고 있진 않느냐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높임을 받을 때 화가 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흥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직도 기도와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싸우고 있는 자기 우상화예요. 사역자가 될수록요, 유혹이 훨씬 커요. 그런 거와 더 많이 싸우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받으시 영광 받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신성 모독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죽였던 죄의 목록이 뭐예요? 신성 모독죄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향해서 아버지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계시했을 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마땅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주님께 돌려야 되는 게 옳지요. 맞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의 삭신 사망이 오게 되죠. 애굽 바로왕은요, 자신을 신의 아들, 그러니까 태양의 아들 파라오라고 부르겠죠. 애굽 사람들이요, 그 바로왕의 모자에 보면 뱀, 새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새겨져 있어요. 이런 문양이. 이게 뭐냐면 신으로 받들어 섬길듯 애굽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신은 신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중국의 왕들도요, 천자라고 불렀죠. 하늘의 아들. 로마 황제들은요, 자신을 신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알죠?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새긴 우상 안에 사람들이 다 절을 하게 하잖아요. 그 금신상에 거절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보호하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온전히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12장 보니까요, 헤롯 왕이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이 아첨을 떨어요. 저건 신의 소리다, 당신은 신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영광 다 바라버리면서 신처럼 행동을 해요. 그랬더니 벌레 먹혀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하거나, 그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망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죄,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죄, 그게 제일 큰 죄예요. 원래 사탄이 뭐였습니까? 천사 중에 제일 높은 천사장이었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에 떨어지고 이 세상에 왔어요. 사탄은요, 지금도 사람들 마음에 자기의 속성대로 교만을 심어주고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 자리에 앉아라,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네가 받아라 라고 충동질을 한다는 거예요. 천부교의 신앙촌 박태선이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장로교의 장로였는데요, 그에게 굉장히 많은 능력이 나타났대요.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성령을 체험하고 안수하면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집회를 하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니까 장소가 없어서 한강 백사장에 모여서 집회를 열었어요. 근데 한 번은 집회를 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금가락지를 뽑아서 막 바치더래요. 그게 한 가마니가 나왔대요. 그 정도로 역사가 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능력이 내 능력인 줄 안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는 걸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데요. 성경에 이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를 보면 두 감람나무가 있거든요. 한 감람나무는 예수님이고 다른 한 게 자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섬기려 하고 교주로 모시려 하고 신대접하려 하지만 다 만류하고 끝까지 거절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요, 가장 저주받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옷을 찢고 슬픔 가운데 소리치면서 헛된 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질서가 있어요. 새들은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하늘을 날고 살아야 되고요. 짐승은 땅에서, 물고기는 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을 받아야 되고요. 인간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충성과 겸손과 경배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는 거, 주님이 주시는 건강 때문에 봉사하는 걸 잊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충성할 수 있는 거, 주님이 은사 주셔서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로 섬긴다?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 드리는 것 뿐이에요. 다 주님이 주셨으니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셔서 섬기는데 그것 가지고 생색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보다,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그런 유혹이 많거든요. 주신 은사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냐? 모든 걸 섬기고 난 다음에 마땅히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하여야 했을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정말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참소만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평생 주님만을 나타내야 되고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셔서 복을 천대까지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보면요, 멋있게 쓰임받다 버림을 당해요. 끝에 다 교만해져서. 여러분, 바울은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교회를 세웠죠. 천국까지 가봤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정말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고백이요, 우리 참소만교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단도요, 찬양 잘하셔요, 은혜롭습니다 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로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 주방에 봉사해도요, 밥이 너무 맛있네요, 참 음식 솜씨가 좋아요. 그러면 주님이 은혜 주셔서 힘 주셔서 그렇게 했네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채와 한어 속에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실 때요, 옷을 찢는 애통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나타내면 끝까지 귀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의 칭찬 신경 안 쓰고요, 주님의 영광과 칭찬, 존귀 얻는 것만 바라보고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람 마음은요 언제든 바뀌어요. 우리 19절 뒤에 한번 보실래요?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 보시면 19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을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자,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들이 우리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
신으로 떠받들리는 사람이요, 유대인들의 선동을 받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린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소리를 쳐요. 수만 명이 일시에 예수 왕 하면요, 보통 사람은 착각을 하고요, 그 갈채, 환호 속에 중독자가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모든 환호를 뒤로 하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곧 떠날 걸 다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니까 뭔 소리를 하고 다 떠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서 깔지 않습니까? 그랬던 자들이 며칠 지나서 폭도로 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런 거예요. 연예인 중에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많죠. 인기에 연연해서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예요. 인기와 갈채를 받을 때 굉장히 업돼요. 기쁘고요, 살만 나는데요, 인기가 떨어지면 굉장히 우울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박수와 갈채 속에는 독소가 숨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변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만 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선 처음부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나는 이제부터 주의 일을 할 때 박수 없이 일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일하겠다 라고 결심하시고 나아가면 절대로 갈채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갈채 속에 옷을 찢고, 그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요, 또 돌을 던지는 사람은요, 피하지 않고 다 감내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향한 영광은 주님께 돌리고요,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다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었고요, 또 전무후무하게 신약시대에 쓰임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세상 누구보다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해주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디어 사람들이 주목하실 때, 그때가 저와 여러분이 옷을 찢을 때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끝까지 본분을 지켜서 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사람들 때문에, 그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자기를 그렇지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이방인들이 이제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합니까? 일반 은총, 자연 은총을 예를 들면서 증거하는데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도록 방임했다 그러죠. 묵과했다는 뜻이에요. 니네 마음대로 우상 숭배해도 묵과했다는 거예요. 묵과했다고 허용하거나 용납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몰랐으니까 심판을 유보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몰랐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책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내리는 비를 통해서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움직임을 통해서도 여전히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그런 증거, 이걸 자연계시라 그래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계시구나, 창조주는 계시구나,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선언이에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시청각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자연계시, 일반계시록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잘 설명합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와 들풀을 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새 두 마리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죠.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의 허락, 섭리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쁘시고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 가보냐. 이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만 자연 만물을 살펴보고 주목해봐도 지금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섭리는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지 못할까요?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막 흔들릴까요? 영적으로 자꾸 둔감해 있어서요. 죄로 인해 타락해 있거나 아니면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항상 기뻐할 수 있지? 그런데요, 영적 감각만 살아있다면 가능한 일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의 돌보심과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느낄 수만 있다면 분명히 성경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 들에 핀 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고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부모된 저와 여러분은 자녀 사랑하시죠? 자녀 사랑하시죠? 나보다 더 사랑하시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선한 것으로 응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방황할 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문제 허덕일 때 해결책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구하면 주시고요, 찾으면 찾게 하시고요, 두드리면 열리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교회, 모든 경배, 영광, 존귀를 마땅히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앞에 돌려드려서 정말로 천대까지 복을 이어가될 수 있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끝까지 사용하실 거고요,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잊지 마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요, 겸손히 자기 우상화를 극복해서 이 시대에 귀히 쓰임받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고백할게요. 자기 우상화를 극복하고 끝까지 쓰임 받읍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네, 하나님의 인정을 더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리고 은혜만 자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혹시 주목할 때 옷을 찢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우리도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